주옵소서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 하시는 주님이 내 모든 형편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힌 자들도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하오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담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사용됨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주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세상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 꾸짖으시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하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어려운 주를 경성하게 되시고 그 어려운 주께서 구원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왕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제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76편 이 76편 또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송 업무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였고요. 또한 선견자로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인 76편은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락 사이에 보시면은 셀라라는 표현,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실 것,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공의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으며 10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림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기서 알려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알려짐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기의 순간을 닥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크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크다라는 표현은 외형적인 높이나 부피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널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명은 이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굳이 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살렘하면 어떤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샬롬하고 떠오르시지요. 샬롬을 유추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평화와 평강을 의미하는 그 샬롬, 그 하나님이 샬롬, 그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시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하나 성전의 시온산에 거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3절 말씀에서 또 노래하고 있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무력화되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시편 91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91편의 4절 5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는 눈앞으로 보이는 날아드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퍼지는 전염병들이 있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의 적은 완전하게 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 이 찬양의 아삽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양들한 산에서 영광을 주시며 존귀하신다. 마음이 강한 자는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곧 하나님의 땅이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 압도적인 능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무리 강하고 용맹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맞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병거와 말, 그들의 무기와 전술은 당대 최고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엄청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꾸짖음에 모든 것이 무력화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받으실 분임을 이어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이며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때로 불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철저하게 공의롭고 완전한 판결만이 이루어지고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핵심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주어지는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그 죄인들, 대적자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여기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로운 심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돌보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의와 악이 만연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세 번째 말씀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많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그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가 세상들의 왕들에게도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마지막 단락에서 이 대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표현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분노와 악행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교만과 분노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역사가 수천 년 지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여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자들이 되어라. 11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서원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이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원했다면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월에 어느덧 중순을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갚겠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했던 게 있다면 그것을 행해야겠지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베푸실 은혜, 나에게 또 열매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원했던 것을 갚으라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분께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세계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나라로 쓰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을 경외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신다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세력을 제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 그분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놀라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정말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고 권력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7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하나님으로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대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압도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주관적인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만연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때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유한 마음 가진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는 것 아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영원을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평안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며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호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아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기도의 제목으로